자, 오늘 새벽에 해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0장 16절까지.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부모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한테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화를 내면서 꾸짖는 겁니다. 자, 19장 13절 말씀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꾸짖다라는 말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쓴 말이거든요. 이놈 나가! 귀신을 혼낼 때 쓰는 그 말을 쓰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실 분이신데, 당시 어린아이, 여기서 파이디온이라는 아이인데 7살 이하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구실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 애들이 어린아이, 진짜 어린아이인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머릿수로 세지도 않는 그런 하찮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이런 하찮은 것들이, 이런 생각에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정도가 아니라 막 화를 내면서 막 분노하고 꾸짖는 겁니다. 그러자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니시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지 마라, 금하지 마라.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어린애 같은 사람들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머릿수에도 안 들어가요. 저 인간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렇게 작은 존재지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린아이들 말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또 찾아옵니다. 가까이요. 자,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죠.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인데 부자예요.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고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4급, 5급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젊죠, 부자죠,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복장이 어땠을까요? 명품이었겠죠. 누가 봐도 핸섬하게 깔끔한 옷을 입고 슈트를 딱 입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여기 예수님 계십니까?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았을까요? 아니겠죠. 어린아이 왔을 때랑 다르겠죠? 환영하겠죠. 어서 오세요. 복장 딱 보고서 그냥 예수님께 안내했을 겁니다. 슬픈 사실이지만 어쩌면 요즘 우리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행색이 좀 초라하고 남루한 분들이 오시면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정말 수트 입고 막 멀끔하게 한 분들이 들었지만 어서 오세요. 막 좋은 자리 안내하고, 어쩌면 우리도 이럴 때 제자들과 비슷할까봐 한번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한테 이 청년은 안 됐더니 그 청년이요,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면 되는 거잖아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18절 19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10계명에 6, 7, 8, 9 하지 마라 라는 계명 4가지랑 하라는 계명 2가지,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2가지 계명, 하지 말라, 내게 하라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자, 20절이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다 지켰대요, 이 계명들을. 이게 금지명령 지킨 거는 좀 공감이 가요. 뭐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와, 이 하라는 두 가지 계명도 지켰다고 말하는 거 보면 훌륭한 청년이겠죠.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누가 봐도 천국이죠.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청년의 대답을 듣고 역시 그러니 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공해서 부자 된 거구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부모 공경하고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니 와, 그러니 출세해서 고위 관리가 됐구나. 역시 복 받을 만했네 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래요. 이건 다 했는데 혹시 저한테 뭔가 부족한 게 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대답하십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소유를 팔아 가난 하나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방금 전까지 자신 있던 이 청년의 반응이 바뀌죠. 자,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근심하고 고개 팍 숙이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는데 못 따라오고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라는 건요, 당시 격언으로 불가능한 걸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즉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저한테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목사님, 진짜 부자는 천국 못 가요? 나 부자 되고 싶은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누구 못 갔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부자라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죠. 이 청년이 부자라서 못 가는 게 아니었죠. 천국에 뭐예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청년한테 천국으로 날 따라와, 천국에서 하늘보다 줄게 초청하셨어요. 천국 초청했어요. 그런데 청년이 자기 발로 주님을 돌아서서 떠났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서 못 간 게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제 발로 안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못 간 거예요. 주님을 안 따라가니까 못 간 거지 부자라서는 아닌 겁니다. 즉 부자라도요, 재물을 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천국 갑니다. 부자여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는 겁니다. 자,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지 말라뿐만 아니라 하라는 계명도 다 지켜, 이웃 사랑까지 실천했어요. 누가 봐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아서, 복 받은 거 맞거든요. 젊은 나이에 출세해서 성공하고 관직되고 부자되고, 이런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 그럼 도대체 누가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천국을. 제자들 입장에서는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었거든요.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 복 받은 사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사람이 계명을 지키거나 선한 일에서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갔죠. 그러니까 천국 못 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부자고 고위 관리직이면 천국 간 사람도 있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고위 관리였거든요. 그러나 이들은요,
많은 재산도 다 버리고 자기 직분, 신분,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부자라서 못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들은 재물보다 성령을, 자기 신분보다 주님을 더 따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요. 주의 능력으로 재물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될 자가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이 이야기에서 누구죠? 부자 청년. 먼저 된 자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고 예수님께 따라오라는 천국 초청까지 받은 사람. 누가 봐도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 먼저 된 자는 부자 청년이에요. 그럼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천국에서 제일 멀어 보이는 사람. 세상에서 아무짝에 쓸모없고 하찮은 사람 머릿수로도 세지 않는 어린아이들. 쓸모없는 존재. 예수님 제자들이 근처도 오지 마. 너네는 천국 갈 자격 근처도 오지 마. 뭐 한 게 있어 네가? 어린아이들이 나중된 자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둘이 역전되죠. 천국에는요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천국에 가장 가까우고 합당한 먼저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되고요. 이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없고 그냥 사람도 아니어서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먼저 된 자는 반전이 천국 가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농담하죠. 천국 가면 가장 놀랄 일이 당연히 천국 가면 볼 줄 알았던 분들이 안 보인다는 거. 저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에서 누가 봐도 이분 같은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같아. 와, 열심히 봉사했잖아. 이런 사람 천국 가면 누가 가? 그런 분들은 정작 천국 가면 못 본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천국에서 못 볼 거야. 그런데 가면 여기서 만나는 사람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스개 농담처럼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말이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반전이 천국에서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주제, 천국 가면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주제를 가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나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 핀꾼 이야기인데 똑같은 주제입니다. 천국의 반전을 이야기하는 주제예요. 자, 20장 1절 2절 시작. 다시 품꾼을 얻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바로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자, 이른 아침이라는 건 새벽 6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에 장터에 나가서 인력시장이죠. 나가서 우리 포도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일당이니까 일당만큼 줄게요. 자, 데려왔어요. 근데 주인이요, 이상한 주인이요. 일꾼 이미 불렀는데 또 장터에 인력시장에 또 나갑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는요 9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씩을 추가하시면 돼요. 오늘로 치면 계산을 하면 아침 9시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세요. 그들도 선택해서 데려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이후에도 이 주인은 이상해요. 또 인력시장에 나가요. 자, 5절 시작.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오후 12시,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하러 있어? 우리 포도원 돌아와요. 심지어 몇 시에도 나가냐면 오후 5시에도 나갑니다. 자, 6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농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당시 하루 일과 끝나는 시간이 6시예요. 그런데 5시에 장터에 나갔는데 아직까지 거기 누가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여기 이렇게 아직도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품꾼으로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요. 11시간을 나를 품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력서 내잖아요. 회사에서 누구 뽑고 누구는 안 뽑아요? 당연히 뭐 인력시장으로 말하면 딱 보기에 젊고 건강하고 뭐 좀 대학도 뭐 대학원까지 나오면 더 좋고 배운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좋고 뭐 말도 잘하고 뭐 하여튼 누가 봐도 뽑을 만한 사람들은 일찍 뽑혀갈 수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병들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뭐 많이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거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봤던 딱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주인이에요. 그런 데려가봐야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람들, 혼자서 남의 3분의 1도 못할걸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한 사람 불러보면 2명, 3명 거를 쳐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요, 데려가봐야 자기 뭐 못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시간도 1시간밖에 일지 못 시켜요. 근데 그들을 또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데려가는 겁니다. 이상한 주인이죠. 자, 1시간 일이 끝났습니다. 품삯을 주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주인이 주기 시작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겁니다. 자, 8절 9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 모습을 먼저 온 사람들이 봤겠죠. 특히나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자기 일당 아이고 그대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럼 우리는 얼마나 줄까? 기대했는데 똑같이 줘요, 한 데나리온을. 그러자 불평이 터지는 겁니다. 자, 11, 12절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맞는 말이죠. 누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교회도 그래요. 저 사람은 똑같이 한 번씩 봉사해야 되는데 왜 나는 2번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더 많이 일한 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왜 내가 더 일해야 되냐고. 하물며 뭐 직장 잘 출근했는데 억울하겠죠. 그러자 맞는 말 같아, 이 사람들 말. 근데 주인도 맞는 말을 해요. 들어보면 자, 13, 14, 15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내가 너하고 처음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내 돈 갖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더 많이 똑같이 주겠다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야? 내가 선한 거지. 너네들 자꾸 날 악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자, 1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까랑 똑같은 결론이죠. 지금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 이야기에서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새벽 일찍부터 주인에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먼저 된 자겠죠. 딱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에요. 계명 열심히 지키고 헌신하고 막 누가 봐도 하나님 계명 지키고 신실하고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천국에 합당해 보이는 사람. 반대로 그럼 나중된 자는 누구냐면 당연히 오후 5시에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 없어서 그냥 그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 어린아이 같은 사람. 무지하고 무능하고 병 걸리고 죄 짓고 아무짝에 쓸모없고 하찮은 작은 사람들.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런데 천국 가서 어때요?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반전이 천국 가면 일어날까요?
우리는요,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 세상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든 착한 일을 하든 선행을 하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든지 간에 내가 일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논리지 하늘나라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는 달라요. 천국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닌 겁니다. 천국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들어가는 거지, 노력한 만큼, 착한 일 한 만큼, 수고한 만큼, 주를 위해 헌신한 만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부자 청년에게도 나 따라오라고 하셨죠. 천국 초청했습니다. 건강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능력 있고 잘나고 부자 이런 사람들한테도 아침 일찍부터 주님이 너 내가 선택했어, 너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할까? 그 사람들도 초청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요, 하찮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이 나한테 나와 안수까지 해주셨죠.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병들고 연약하고 오후 5시까지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도 주인이 찾아가서 내 포도원으로 들어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애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초청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한테만 은혜가 될까요? 은혜는 선물인데 누구에게만 그 초청이 선물과 은혜가 될까요? 당연히 어린아이들, 당연히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젠가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침에 큐티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마다 학교에서 너희들 운동장에 모여서 이 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할 때 운동이었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이제 2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 너네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 모여서 화정초등학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와이프가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하라 그러면 안 하겠죠. 뭔가 걸어야죠, 보상을. 뭘 걸은 줄 아십니까? 메가. 너네가 점심시간마다 학교에서 모여 기도하면 운동장에서 메가 가서 음료수 사줄게. 그러자 이 아이들은 어떤 줄 알아요? 은혜예요. 우와, 음료수 사줘 메가에서? 우와, 이런 은혜를 베푸다 하시다니. 할게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은혜인데 만약에요, 저희가 우리 여기 안산 여기 사는 이 아이들 말고 서울 강남이나 목동 가서 똑같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한테 얘들아, 메가 가서 음료수 사줄게, 에이드 사줄게, 너네 뭐 좀 할까? 학교에서 기도 좀 할까? 그럼 아이들이 어떡해요? 은혜를 은혜로 할까요? 비웃겠죠. 바로 카드 꺼내겠죠. 그냥 내 돈 갖다 사 먹을게요. 그게 무슨 선물이라고. 아이고. 여러분, 왜 천국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줄 아시겠죠? 이 땅에서 죄 짓고 병들고 버림받고 넌 예수님한테 올 자격도 가치도 없어 거절당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해요. 그들한테는 은혜를 베풀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젊고 건강하고 부자고 출세하고 힘있고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마음이 주머니만 넉넉한 게 아니라 마음도 교만하고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난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새벽부터 일한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 지식 갖고 내 실력 가지고 얼마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합당한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쯤 했으면 복을 좀 주시든가, 기도 응답도 좀 해주시든가, 내가 교회 직분자로 얼마나 헌신했는데. 마치 포도원 새벽 품꾼들과 똑같이
은혜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땐 누가 봐도 그런 분들이 천국 갈 만한 분들이야. 교회 열심히 했으니까, 능력 있게 큰일 했으니까,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실제 천국 가면요, 가장 끝에 계시거나 못 보는 나중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정반대로 주님과 전혀 상관할 거 없을 것 같은 죄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부정한 자들, 그들이 천국 가보면 거기 먼저 들어가 있는 반전이 왜 일어나? 왜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은혜가 은혜되니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설교 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이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얼마나 봉사하셨나? 아무것도. 목사한테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가난하느냐. 그게 천국의 반전의 열쇠는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얼마나 여러분이 헌신했냐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자랑하시면 내가 뭣도 했는데 그거 자랑하시면 큰일 납니다. 늘 자기 마음에 나같이 천하고 작은 자를 주님이 택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늘 흐르고 있는지, 그게 메말랐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천국 가서 깨달으시면 너무 늦는 겁니다. 덧붙여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오늘 새벽부터 하루 종일 땡볕에서 포도원에서 일하고 한 데나리오 받은 이 품꾼들이 억울해서 막 주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잖아요. 혹시 이 품꾼들의 마음에 공감이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하겠지. 쟤네들도 한 데나리오 받는데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똑같이 받으면 억울하겠죠. 실제로도요. 그래서 막차 타고 천국 들어가신 분들, 오후 5시에 하루 종일 땡땡 놀다가 오후 5시에 아슬하게 천국 들어가신 분들을 부러워하시죠. 평생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잘 살다가 세상에서 다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막차 타고 이제 천국 들어가는, 포도원 들어가는 분들을 부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죠. 이 얘기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예수 믿지 않다가 한두 달 전에 믿고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 인생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왜? 내가 괜히 예수 빨리 믿었어. 나도 좀 내 맘대로 다 죽기 전에 할걸. 하루 종일 평생 주를 위해 일했는데 겨우 이거야? 왜 억울한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기준이 어디 있냐면 주님께 뭘 받았느냐, 그 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얼마나 받았어? 여기에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일한 만큼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서글고 억울하고 죽기 전에 믿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요, 저희 장모님이 정말 1도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요, 안타깝고 죄송하고 속상해요. 조금 더 빨리 믿으셨더라면 1년만이라도 더, 오후 5시 말고 하다못해 오후 3시에라도, 인생의 12시에라도, 새벽부터는 아닐지라도, 어렸을 때부터는 아닐지라도 그랬으면 좋았을걸.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 만큼 얼마 데나리온 받냐, 예수님께 받을 데나리온, 예수님께 받을 천국, 예수님께 받을 축복,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품꾼이 그러면 주인이 주는 돈에 관심 없으면 뭐에 관심 있어요? 주인한테 관심 있거든요. 주인이 주는 얼마 받을까, 얼마 복 받을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주인한테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천국은요, 포도원 주인이 주는 돈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 그분 장신이 천국이에요. 20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20장 1절? 20장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요?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 주인인 거지. 집 주인이 주는 데나리온, 집 주인이 들어가게 한 천국이 아닌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고 우리의 진짜 상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써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진짜예요. 그분께 데나리온 안 받아도 돼요. 왜 저 사람은 복을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더 위해 헌신했는데 난 복 받은 게 없어. 자식도 안 되고 내 건강도 나쁘고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진짜 복은 포도원 주인이지 주인이 준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주인들은요 자기 포도원에서 이익 얻는 것만 관심 있어요. 품꾼인 우리가 주인한테 관심 없이 주인이 얼마 주느냐에만 관심 있는 거와 똑같이 세상 주인들도요 우리가 누군가에 관심 없어요. 네가 날 위해 얼마나 일할 수 있어, 얼마 벌어줄 수 있으면 관심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달라요. 만약에 그가 세상 주인들처럼 자기 포도원에서 얼마 이득 내는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한 번 장터 새벽에 갔을 때 혼자서도 2명, 3명 목을 할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겠죠. 최소한으로. 그래야 인건비를 줄일 테니까. 그러고서 이 사람이 2사람 몫을 하는 사람한테 하루치 한 데나리온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시키고 자기는 어때요? 하루 종일 띵가띵가 편히 골프 치고도 하고 놀겠죠. 이게 세상 주인이에요. 그런데 요 주인은 이상해요. 새벽 6시에 나갔어요. 장터에 일꾼 구하러. 근데 9시에 또 나가요. 12시에 또 나가고요. 3시에 또 계속 왔다 갔다 장터에 나가요. 심지어 6시 일 마감인데 5시에 또 나가는 겁니다. 주인이 너무 바빠요. 골프 치러 안 다니고 하루 종일. 심지어 나가서요. 5시에 나갔더니 가장 정말 일 못할 사람들만 남았어. 아무도 안 데려가. 아무 직장에도. 평들었으니까. 이 사람 써봐야 한 사람 목 아니? 반의 목도 못해. 데려가면 오히려 병원비가 더 나올지도 모르는 놈들이야. 그런데 5시에 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1시간 일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하루 일당을 줘요. 왜냐하면 이 품꾼도 가족이 있을 텐데 어쨌든 하루 일당을 벌어야 그 가족은 먹고 살 테니까. 그러니 이 주인은요, 가만 생각해 보면 포도원 주인이긴 한데 이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에서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삭스를 주기 위해서 복 주고 싶어서 일부러 포도원이라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계속, 그러니 품꾼보다 자기가 더 바빠. 하루 종일 주인이 쉬지 않고 사람 찾다니고 계속. 그런 세상에서는 참 보기 드문, 아니 있을 수 없는 선하고 긍휼 많고 사랑 넘치고 은혜 넘치는 그런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하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이런 주인의 포도원에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 주인과 함께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와 특권인 거예요. 저 장터에서 띵가띵가 이러고 뭐 먹고 살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것, 이게 저주받은 거고요. 주인의 선택받아서 이른 새벽부터 그 사랑하는 주인의 은혜 안에서 세상 먹고 사는 걱정 두려움 없이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하는 거, 이건요 선택받고 이거 자체가 복받은 겁니다. 이 주인과 함께하는 거에 비하면 주인이 주는 한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줘도 그 주인과 함께하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은 거지 그 주인이 주는 복이 천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만큼 얼마나 복받았나를 계산하면 사실 아직 그야말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진짜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과 젊음과 재정과 능력과 뭐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다 같은 게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요, 내 생명 다 드리면서도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게 진짜 그게 우리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족한 나중된 자처럼 보이지만,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주님께 헌신함으로 그분을 기쁨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서는 먼저 된 자가 되는 천국 반전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마태복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반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몰랐더라면 저도 세상들처럼 뭔가 내 일설심으로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천국 가면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복들을 기대하거나 주님께 받을 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되신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시오니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이 헌신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